이름을 즐거이 부르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더 큰 목소리로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건 아마 자주 나오는 말씀은 아니죠. 죽은 형제에 대한 이야기. 이게 마가복음 12장에도 나와 있는 말인데 마가복음 12장에 형제가 7이 있었는데 아내가 형제가 계속 죽어서 7번째까지 죽었는데 하늘나라 가면은 누구 부인이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사람들이 그 질문 아닌 질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하늘나라 가면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는 거다. 거기는 그냥 천사처럼 그렇게 다 되는 거야.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그게 이제 천국 가면 어떻게 남편과 아내가 없다. 남편 알아볼까 못 알아볼까요? 남편하고 아내를 알아볼까 못 알아볼까요? 모르지 뭐 가봐야 알지 뭐 알아볼지 안 알아볼지는 가봐야 아는 거죠. 근데 이제 혼이 가기 때문에 아마 알아볼 수도 있어요. 혼이 가기 때문에. 혼이 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는 아무도 장가가는 사람 없고 시집가는 사람 없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이제 천사처럼 변한다는 거예요. 천사처럼 변한다는 말은 천사가 뭐예요? 천사가 무슨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성경의 천사는? 여러분 그 천사하고 성경의 반대가 뭘까요? 귀신이겠죠? 천사 아니면 귀신이야. 그러면 천사가 아무래도 만나면 좋겠죠? 귀신 만나는 것보다. 그러면 귀신을 뭐라고 그래요? 더러운 영이라 그래요. 그러면 천사는 뭐예요? 어떤 영일까? 깨끗한 영이라죠. 깨끗한 말씀을 전하는, 그걸 이제 천사라 그러죠. 깨끗한 말씀을, 거룩한 말씀, 좋은 말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를 천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거를 사자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 사자라는 건 전달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편지를 전달하는 자, 사자라고 하기도, 천사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소식을 전한다 해서 천사라고 이렇게 우리나라 말에는 이제 그렇게 썼죠. 그러니까 어쨌든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를 천사라 그러고, 나쁜 소식을 전하는 걸 이제 귀신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반대니까. 자, 천사처럼 변한다 그렇게 했고, 가면은 시집 장가 가지 않는다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장가 시집 안 가는구나, 이제 그렇게 결혼 없겠구나, 가면은 이제 그런 거로 이제 끝나는가? 7명의 남편이 있었어요. 하필이면 7명의 남편이 있고 그 중에 다 남편이 없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무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필 7명이네 또 남편이. 남편이 7이니까 7은 뭘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걸 말하고 이 땅에서 완전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7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여기서 7번째 남편이 죽으셔서 안식일 날에도 무덤에 계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는데, 그 안식 후 첫날이 며칠 날이에요? 8일 날이죠. 그러면은 7번째 남편까지는 이 땅에서 있었는데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제 7번째 남편이 지났잖아.
7번째 남편이 지나고 그 다음에 몇째가 되는 거예요? 8번째가 되는 거죠. 8번째가 되는데 그 8번째는 부활을 말하는 거죠. 그럼 부활 때는 뭐처럼 바뀐다는 거예요? 천사처럼 변한다. 천사처럼 변한다는 말은 뭐 같이 된다는 거예요? 기쁜 소식, 말씀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말씀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8번째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이 된다는 말은 하늘나라가 뭘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루어졌잖아요. 하늘나라가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그게 8이라고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새로운 나라. 그게 7이 이 땅이고 8이 하늘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새롭게 좋은 소식, 말씀이 된 자들이 된다. 그러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가 되었다. 뭐가 되었다? 말씀이 되었다 이 말이죠. 이미 말씀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미 어떻게 예수님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하고 부활하신 8번째 날에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이미 결혼이 끝났다 이 말이에요. 죽으면 우리가 죽고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이미 결혼이 끝났으니까 둘이 어떻게 돼요? 한 몸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 말씀이 되었다 그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 말씀이 되었다. 그럼 완성이지. 완성이니까 시집가거나 장가가는 게 없죠. 그 말이. 마가복음 12장 내용을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리고서 이제 신명기 25장을 다시 한번 잘 보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신명기 25장의 말씀을 한번 잘 봐봐요. 무슨 내용이에요? 여기는 죽은 형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내가 다른 데 시집가지 말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맞이해서 그 아내로 삼아라. 참, 그 형제가 있는 집안엔 참 이거 남사스러운 얘기죠. 이게 지금 그렇죠? 남사스러운 얘기입니다. 우린 동방 예의지국 같은 우리 그 조선의 그 정기를 그 가지고 태어난 우리 한국의 사람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뭐 상당히 이게 마음이 좋지 않죠. 이런 게 이거 뭐냐, 이게 도대체 성경은 왜 이런 식으로 써서 사람 마음 심란하고 복잡하게 만드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 내용들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만 보면은 이게 이제 이상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상한 내용 중에 우리 하나 또 있잖아요. 그 신명기 24장에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혼 증서 가지고 가가지고 결혼하라고 그러고요. 그죠? 그것도 참 우리나라 이 예법하고는 진짜 안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얘기하고는 진짜 안 맞는. 그러니까 이혼 증서만 있지 결혼 증서가 없어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가지고 가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이혼 증서가 결혼 증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혼 증서가 곧 결혼 증서. 그거는 이혼 증서가 결혼 증서라는 말은 결국에 어떤 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말씀 자체가 이혼 증서고, 그리고 말씀 자체가 결혼 증서다. 자, 이혼 증서는 어떻게 하는 걸 이혼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는? 갈라지는 걸 이혼 증서라고 그러죠. 갈라지는 거니까 뭘 나타내는 거예요? 선악과를 나타내는 거고, 선악과는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뭐를 설명하는 거죠? 율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판단하고 이렇게 분리시키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죠. 그런가 하면 결혼 증서는 어떻게 돼요? 결혼 증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결혼은 하나가 된 거죠. 둘이 하나가 된 거니까 뭐예요? 생명나무가 되겠죠. 생명나무는 생명이라는 생명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아니면 복음이라는 진리예요? 복음이라는 진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거를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죠. 신명기 24장의 내용이. 그럼 신명기 25장의 내용은요? 신명기 25장의 내용도 뭔가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금 제가 설명한 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이 이해가 된다는 얘기죠. 이 말이. 그러니까 죽은 형제가 있고 그 다음에 동생이 있어요. 그러면 죽은 형제의 아내는 어디로 가야 돼? 반드시 동생의 아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딴 데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생이 있는데도 딴 데로 가면 큰일 납니다. 법이 안 되니까.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법적으로 왜 이렇게 이걸 딱 막아놨을까? 이 내용을 굉장히 중요한 의미니까 여기다 넣는 거거든요. 율법적으로 이건 꼭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 동방예의지국에서는 이런 게 남사스러운 얘기라고요. 뭐 이상한 얘기죠. 어떻게 식구끼리 형수가 식구였는데 형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 형수랑 같이 이렇게 아기를 놔주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상한 얘기들란 말이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런 얘기 아니니까 써놨지. 그런 얘기였으면 이거 뭐 글자로만 보면 이제 이거 놓고서 이제 뭐 또 봐라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뭐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러면 어떻게 해? 큰일 나지. 이게 뭐 이상한 얘기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죽은 형제가 있습니다. 죽은 형제가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만약에 자기가 남편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신을 벗기래요. 신을 벗겨가지고 막 신으로 후려 때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침을 얼굴에다 확 뱉어버리라는 겁니다. 더럽게 진짜. 에? 야, 이 더러운 놈아 이러면서 침을 확 뱉어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 벗기고 침 확 뱉어. 침을 뱉으면요 이게 저주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침을 뱉으면. 그러니까 축복을 해야 되는데 저주를 내려버리는 겁니다. 저주를 내려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주를 내려버리면 저주 내리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내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씨가 안 생기는 거죠. 씨가. 그러니까 침을 탁 뱉고 그 신발 확 뺏어 놓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발 벗겨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그러면 신발 벗겨졌다. 신 벗기운 자의 집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래요. 신발 벗겨졌다 이 말은. 신발 신고 뭐 하죠? 우리 신발 신고 뭐 해요 사람들이? 걸어가지 뭘 신발 신고 걸어가지. 신발 신고 그러면 날라가요? 신발 신고 걸어가잖아요. 이게 신발 신고 이게 걸어가죠? 예? 그럼 신발 벗기면 못 걸어가죠? 예. 자갈밭이나 가시밭길 이런 데는 신발 벗겨놓으면 못 걸어가죠? 신발 신고 가야 돼요. 꼭 신발 신고 가야 되는데 신발을 벗김받은 자의 집이다. 그 말은 후손들이 너희의 집에 오는 그 걸음이 멈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 집에 후손들이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씨가 안 생길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주하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는 굉장히 큰 저주입니다. 후손들의 발걸음이 너희 집안에 끊길 것이다. 이건 큰 저주입니다. 씨가 이 성경의 가장 큰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생긴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데 성경에서 그게 없겠다는 거예요. 그 집안에 너희 집에는 그런 게 없을 것이다 라고 후손들이 너희 집에 안 찾아올 거다 이렇게 탁 끊어놓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이제 놀라운 저주예요. 이게 그렇다면 여기 이제 형 아내를 형수죠. 형수를 동생이 이제 아내로 맞이해야 되는데 안 맞이하면은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씨 안 생긴다는 얘기야. 그러면 맞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아들이면 형한테 씨를 전달해 주는 거죠. 형의 씨가 대신 동생을 통해서 형의 씨가 형수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은 형님이 그러니까 아기를 아직 못 낳았잖아요. 형수가. 그러니까 동생이 대신 아기를 낳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아기를 낳게 해줌으로써 형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형님의 씨를 이어가는 거죠. 족보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지금 뭐 신을 벗긴다 또는 동생이 남편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은 어떤 얘기예요? 어떤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 벗기운 자의 집이다 라고 하는 것도 씨가 후손이 끊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만약에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형님의 형수 그러니까 아내에게 씨를 아기를 낳게 한다면 후손이 이제 계속
끊어지지 않는 집안을 만드는 그 씨를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신명기 25장의 5절부터 10절까지의 이 이야기는, 자, 죽은 형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걸 누구라고 볼 수 있나요? 누구? 죽은 형제가 누굴까요? 죽은 형제가 아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죽은 형제가 선악과 먹고 죽은 아담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담에게서 아내가 생겼는데, 그 아내가 아담이 첫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죽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와요. 그게 동생입니다. 동생이 와가지고, 동생이 누구예요 그러면? 동생은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동생은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이니까 반드시 그 형수에게 씨를 남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씨를 남겨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 안 되면 신발을 벗기고 침을 뱉어서 저주해서 씨를 끊어버릴 정도로 이것은 법적으로 꼭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 말이요. 그러니까 동생인 예수가 와서 생명나무 되는 그 열매를, 그 씨를 전달해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먼저 온 자가, 구약에서 먼저 온 자, 율법의 대표로 온 자가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를 통해서 열매가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첫 번째 율법, 두 번째 예수가 오셔서 진리의 복음으로 오셔가지고,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이 뭐 색다른 걸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원래 율법을 잘 해석해 주는 거예요? 율법을 잘 해석해 줌으로써 율법이라는 밭에다가 보화를 발견하게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율법은 밭이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냥 밭만 있으면 씨가 안 생기죠. 밭만 있으면 씨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는 죽은 것과 같은 거라고, 죽은 형제와 같다고. 만약에 밭만 있으면 죽은 형제와 같은 거죠. 그런데 거기에 씨가 심겨지면요, 거기에 보화가 심겨지면 이거는 보화가 있는 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화를 어디서 발견해요? 그 밭에서 발견하는 거라고요. 그 보화가 그 밭에 뭐예요? 보화가 그 밭에 뭐예요? 씨죠. 그러니까 보화가 밭에 씨니까 씨를 발견하면 밭이 족보를 이어가는, 후손을 이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형님이 죽으면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다가 씨를 전달해 주는 것이다. 그 동생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세를 대신하여 복음의 진리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한다는 얘기고요. 첫 번째 아담을 위하여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가 오셔서 우리에게 씨를 전달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우리를 죽이자고 하는 거예요? 후손을 남기는 살리자고 하는 겁니까? 살리자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안 하면 신벗기운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된다. 법적으로 이건 정해진 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예전에 우리가 태어날 때에 우리의 삶에서는 그리스도의 씨앗이 우리 속에 심겨지지 못하죠. 그런데 예수를 만나니까 내 죽었던 내 몸에 드디어 생명이 솟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드디어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 때문에, 누구의 씨예요? 예수의 씨라고요. 예수의 씨가,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옴으로써, 이게 예수의 씨가 우리에게 들어옴으로써 내가 예전에 처음에 태어났던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내가 원래 죽은 자로 태어났는데 근데 예수의 씨가 내 속에 심겨짐으로써 의미가 되었다.
나의 삶은 의미가 되었다, 이 말이죠. 원래 무의미한, 의미 없는 자로 내가 태어났는데, 인간으로 의미 없는 자로 태어났는데 예수를 만나니까 의미 있는 자가 되었다, 그 말이죠. 죽은 자로 태어났더니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 내 몸에 씨가 들어왔다. 그래서 나를 생명이 있는 자로 만들더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 오시면 씨 있는 자로 만들어서 생명을 전달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죽었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살아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임하면 뭐가 좋은가? 여러분을 생명으로 이끕니다. 죽었던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이 씨앗이고 그 씨앗이 생명이고 그 씨앗이 보호하기 때문에 그것이 없이는 밭 자체는 죽은 거라고요. 우리 자신들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고, 아무 의미 없는 내가 예수를 만나니까 의미가 되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자, 요한복음 2장 14절에 보면은 성전 청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2장 14절, 예수님이 곧 성전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신명기 14장을 한번 봐봐요. 신명기 14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5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쌓아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요한복음 2장 14절을 봐봐요. 요한복음 2장 14절을 한번 여러분이 한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후드로 패버렸다. 이제 그 이후의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신명기 14장에 25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와 있어요? 분명히 돈을 가지고 가서 동물들을 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14장 25절 26절에 보면요, 돈을 가지고 가서 동물을 사가지고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고요. 이미 쓰여 있는 거예요. 쓰여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 한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은 이렇게 쓰여 있는 얘기대로 했는데 왜 예수님은 막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막 때리면서 나가라고 그랬을까요? 왜 그런 거예요? 예? 이유가 딱 한 가지잖아요. 이유가 딱 한 가지. 분명히 사라고 했어요. 사서 제사를 드려 있으니까 사람들은 좋은 거 있잖아요. 아주 그 품질이 좋은 거를 갖다 팔았단 말이에요. 어쨌든 제사 드려야 되니까 오랫동안 걸어오고 뭐 이렇게 여행 오고 그러다 보면 중간에 막 죽기도 하고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사고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양들을 못 드린단 말이에요. 양이나 소를 잘못하면. 그래서 그거를 먹이면서 막 가지고 오면 그게 더 비싸죠. 소 한 마리 끌고 오려고 그 먼 길에서 이렇게 데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막 소 먹이면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 먹는 그 여물을 하고 그리고 소 끌고 오는 거 하고 그 노동하고 다 비교해 보면요, 그냥 사는 게 편해요. 사는 게. 자기들도 다 계산해 보는 거야. 계산해 보면 사는 게 훨씬 싼 거죠. 자기들이 끌고 오는 것보다 며칠 몇 날을 끌고 와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멀리서 그것도. 근데 이제 와서 이제 보면은 합격, 불합격을 이렇게 내거든요. 제사장들이. 거기 이제 앉아있는 사람들이요, 합격, 불합격이 내요. 근데 멀리서 그렇게 힘들게 막 끌고 왔는데, 여기 왔는데 불합격, 그러면요, 그 여기까지 데리고 온 소는요, 버려야 돼요. 불합격 맞으니까. 그 어떻게 또 끌고 갈 수도 없잖아요, 이거 어디. 이거 제사 드리려고 끌고 왔었는데, 끌고 갈 수가 없어요. 불합격 맞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죽이고, 또 새로 사야 돼요, 어차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런 시대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돈 들고 가가지고 사지 뭐하러 그걸 끌고 다니겠냐고. 돈 들고 가서 사지.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신명기 14장에 써놨던 겁니다. 너희들 가가지고 돈 들고 가서 사가지고, 그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돈 들고 가서 사가지고 제사 드려라.
제사 안 드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드려라 라고 써놓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에 그거 판다고 막 또 때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 굉장히 미운 거야. 예수님 막 자꾸 자기들 방해하니까 다니면서 자기들이 뭘 하려고 그러면 자꾸 옆에 쫓아와서 방해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뭐 장사 좀 해본다는데, 장사도 꼭 필요한 장사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제사를 꼭 드려야 되는데 제사에 꼭 필요한 장사인데 예수님이 막 후드려 패면서 방해하는 거잖아요. 장사 방해하는 거잖아. 막 엎어버리고 막 이러니까. 왜 시장 가가지고 누가 깡패도 아니고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시장에서 막 돈통 같은 거 막 엎어버리고 막 발로 차고 이거 누가 하는 짓이에요? 그건 다 깡패가 하는 짓들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겠냐고, 예수님을.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하라고 했는데도 왜 예수님은 거기서 노끈을 만들어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왜 이렇게 때리면서 나가라 했을까? 왜 그래? 뭐 하나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 그래요? 예? 뭐 때문에? 예,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고 그런 겁니다. 성전 깨끗하게 하려고. 왜 더러웠어요? 똥 싸서? 똥 싸고 막 이러니까 이제 동물들이 와가지고 막 똥 싸고 그러니까 더러우니까 야, 청소하기도 힘들어 죽 건데. 그러면 예수님이 뭐 그러면 거기 뭐 물 청소하고 막 그러나요? 갔다가 물도 귀한 때 뭐 물 좀 떠와. 막 양동이로 물 떠와. 막 물 청소하고 막 그러나요? 성전을? 성전도 엄청 클 텐데. 그걸 혼자 막 물청소 열심히 막 팔 걷어 제끼고 막 이렇게 물청소 했더라. 뭐 이런 내용도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왜 그렇게 한 거예요, 도대체가? 예, 딱 한 가지죠. 무슨 말이냐면, 죽어서 와야 된다는 겁니다. 죽은 것만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살아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성전인데 자기는 뭐 하러 온 거예요? 이 땅에요. 너희들 이제까지 제사 드릴 때 제사를 산 거를 드리라는 거 성경에 있어요? 없죠. 제사는 구약의 모든 시대에 다 죽여서 드리는 겁니다. 다 죽여서.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가 와가지고는 지금 그 죽여서 너희들이 이제까지 동물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제사는 누구를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건데 살아서 데리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살아서 데리고 들어왔단 말이야. 그러면 예수님하고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죽어서 들어와야 되는데 살아서 들어온 거야. 그러니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쫓아낸 거죠. 쫓아내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쫓아낸 이 사람들이 그러면 동물들 끌고 있잖아요. 동물들을 뭐 소하고 양하고 다시 막 쫓겨났잖아요. 비둘기 같은 거 막 이렇게 막 날아다니니까 막 그것도 잡아가지고 또 돈 흩어진 거 그거 이제 주워서 이제 나옵니다. 그렇죠? 나와요. 이렇게 들고 나오죠. 나와서 그 다음에 다시 제사를 드리러 가요? 아니면 그냥 집에 갈까요? 그냥 다시 제사를 드리겠죠. 다시 제사를 드릴 때는 이제 어떻게 하고 들어올까요? 죽여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죠. 살아서 들어온 놈은 안 된다. 그래서 내쫓아버려요. 그리고 죽여서 다시 들어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 무슨 깡패처럼 막 장사 뒤집어 엎으려고 꼭 그런 게 아니라, 자, 살아서 온 놈은 자, 나가라 이거야. 일단 나가라 이거야. 나가고 죽어서 들어오라는 얘기죠. 여러분, 죽어서 들어오라는 얘기야. 자, 교회는 어떤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죽은 자가 들어오면 누굴 만나? 예, 유일한 생명을 가지신 예수를 만나는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성전이라고. 그러니까 첫 번째 남편이 죽어서 동생이 그 유업을 이어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서 자기의 성전 되신 예수가 형을 대신하여 그 형수에게 씨앗을 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동생이 그 유업을 이어받아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려면 죽은 자만 와야 돼요. 예수가 유업을 이을 자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죽은 자만 와야 된다. 그러면 유업을 이을 자는 두 번째 아담이 되는 복음이신 진리의 예수님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씨앗을 남길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산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나가라. 산 사람은 나가라, 죽은 사람은 들어와라,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들어오라는 거예요. 자, 마음 심령이 거지가 돼서 막 가슴이 너덜너덜해진 사람, 마음이 막 찢어진 사람, 이 사람들 어떻게 돼? 교회에 오면 위로를 받겠죠. 교회에 오면 위로를 받아요. 그게 마태복음 5장의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 애통이라고 하는 게 펜테오라는 단어인데, 이 펜테오라는 애통하는 자가 슬퍼한다, 울부짖다, 애도한다라는 말이거든요. 펜도스에서 나온 말이 슬픔, 애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슬퍼하는 자만 오라는 거예요. 그냥 뭐 헬렐레 그런 사람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슬픔이 있는 자가 오라는 거예요. 파스코에서 나온 겁니다. 이 고난당하다, 이게 파스카랑 같은 단어인데요. 파스코, 파스카 같은 단어인데 유월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에 애통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양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그 애통이 있는 자, 유월절 장자의 죽음을 경험한 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이 죽은, 장자가 죽는 날이 유월절이죠.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자가 죽는 날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장자의 죽음이 있을 때 찾아가 씨앗을 넘겨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을 대신하여 두 번째 아들이 유업을 이으게 만드는 거죠. 후손을 준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죽은 자를 위해서 산자가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죽어서 오면 살려준다는 말입니다. 죽어서 오면 살려준다. 근데 살아서 오면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살아서 오면 죽이고 내쫓아버리고, 그리고 다시 죽어서 들어오면 너를 살려줄 것이다 라는 게 성경의 말씀이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애통을 당하는 것이 곧 뭐라는 얘기예요? 위로라는 얘기입니다. 애통을 당하게 되면 그것이 곧 위로라는 거예요. 죽어서 오면 너를 살려줄 거니까, 그러면 네가 애통을 하게 된다면 나는 너를 위로할 거야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가 위로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불뱀에 물린 자를 노뱀을 갖다 걸어놓으면 살려주는 거죠. 불뱀에 물린 자를 노뱀에 걸어서 살려주는 거죠. 불뱀에 물리지도 않았는데 노뱀을 걸을 필요가 있나요? 그럴 필요가 없죠. 성경은 노뱀을 걸어놓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그 예수를 쳐다보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불뱀 물린 자에게, 자기가 죄가 있다고 애통하는 자에게 노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교회에 오는 것이 어떻게 오는 거라고요? 뭐 때문에 오는 거라고요? 애통하기 위해서 오는 거라고요. 슬프기 위해서 오는 거라고요. 나 자신의 슬픔을 위해서 왔더니 주님이 위로해 주시더라. 내가 죽어서 왔더니 주님이 살려주시더라, 그 말이죠. 내가 병들어 왔더니 주님이 치료해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내가 문제가 있어서 왔더니 주님이 문제 해결자이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만 와야 된다는 거예요? 병든 자만 와라, 이거. 나그네들만 와라 이거야. 고아만 와라 이거야. 과부만 오라 이거야. 늙은이만 오라 이거야. 어린애만 오라 이거야. 힘없는 자들 말이에요. 정신 부족한 자, 그 사람들만 와라. 자기가 뭐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 오지 마라. 정신 부족한 자가 와서 멘탈이 붕괴된 거죠. 멘탈 붕괴된 자가 와라 이거야. 정신 똑바른 사람들이 오면은 내보내. 그래서 멘탈 붕괴시키고 다시 들어오란 말이에요. 멘탈 붕괴됐습니다. 나 하나님, 나 멘탈이 붕괴됐어요 라고 오면은 그 사람들 온전하게, 정신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곳이 주님 만나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자가 오라는 거야. 온전치 못한 자가 오라는 거야. 가정이 온전치 못한 자가 오라는 거야. 자기가 바리새인이라고 깨닫고 자기가 환자라고, 자기 정신이 멘탈이 붕괴된 자라고, 나는 부족한 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라는 거예요, 교회에. 그러면 주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정상이 아닌 자만 교회 오라는 얘기야. 죽은 자만 교회 오라고, 정상이 아닌 자만 교회 오라고. 자기가 우리 집은 괜찮은데, 나 정신 멘탈 온전한데, 나 병나지도 않았는데, 나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데 오지 말란 말에. 그런 사람들은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너는 교회 와도 구원 못 받아. 너는 천국 갈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는 죽은 자가 와야, 병든 자가 와야 해결받는 곳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오는데 죽은 자가 들어와야 해결해 주죠. 내 남편이 죽었습니다 하고 동생에게 와야 되는 거지. 그래야 그 동생이 씨를 전달해 주는 거 아닙니까? 자기 남편이 죽었어야지 되는 거지. 그래야 동생한테 오는 거지. 자기 남편이 안 죽었는데 어떻게 동생한테 와요? 말이 안 되죠. 형님이 안 죽었는데 동생한테 합니까? 안 되죠. 형님이 죽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자만 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과부만 오라는 거예요. 고아만 오라는 거야. 나그네만 오라는 거예요, 교회에. 자기가 남편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가정도 온전하고, 잘 살고, 머리도 좋아서 공부도 잘하고, 정신 멘탈에 아무 문제가 없고, 이런 사람들은요,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서도 이 세상은 충분히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서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볼 때는 내가 정상이 아닙니다. 라고 대부분 사람들 보니까요, 자기가 정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더 비정상이더라고. 그게 자기가 정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비정상이더라고. 그 정도로 세상은 지금 정상이 아닌 사람들의 삶이에요. 이 세상은 그런 부족한 자가 나 죽었습니다 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내가 소속되어 있는 데가 다 사망이에요, 죽었어요, 온전치 못합니다 라고 교회에 찾아왔더니 교회에서 주님이 치료자가 되시더란 말이야. 주님이 그 사람을 살려주시더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만 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좀 온전한 사람 오지 말라는 거야. 처음부터 나 온전합니다 하는 사람은 와봐야 다시 쫓겨나. 우리 교회 같은 데는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가만히 들어보면 영 거실리는 얘기만 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분이 안 좋다고 그래요. 자기가 온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거실리는 얘기만 하니까 기분이 안 좋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좀 부족하고 힘들고 연약하고 애통하고 슬픈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요, 위로받습니다. 그래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러 오시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부활시키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거든요. 그들에게 씨를 주는 거야. 말씀을 주기 위해서 주님은 그런 사람들만 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럼 여기에 그런 사람 찾아오면 주님이 정상 만들어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씨를 만들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잘 됐다 이거야. 그렇게 부족한 자가 와서 온전해지는 곳이 여기라면,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자가 이곳에 오면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정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 설교를 듣다 보니까 영 자기가 비정상 같아. 그 온전한 것입니다. 비정상이라고 여길 때에 그때 주님이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니까. 그래서 비정상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되고, 비정상이 오게 되면 이 사람을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온전케 만들어 주시는 곳이다.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을 구원해 주시고 씨를 심어주고 말씀을 갖다가 전달해 주신다. 후손을 있게 하신다. 생명이 연결되도록 한다. 생명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영생하도록 한다 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면, 자,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에 오라 말라, 안 와도 된다. 비정상으로 생각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를 찾아 나와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한다. 그죠? 생명이 없는 자라고 하는 자에게 오면 생명을 주시려고 한다. 그게 주님이시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에 온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만 오라고요? 부족하고 뭔가 비정상적인
그런 사람들이 오게 된다. 그게 와서 그러면 여기서 온전하게 됐어. 온전하게 되면 어떻게 다른 데로 가야 되나요? 이제 그런 사람들만 오라겠으니까, 그런 사람들만 초청하니까 우리 교회는 자 정상이 됐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가는 거예요? 딴 데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비정상이 와서 정상이 되면요 간증이 되잖아요. 간증이 된다고요. 그 사람은 비정상으로 시작해서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죠. 교만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교회는 겸손한 거예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비판하거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비정상으로 왔으니까. 뭘 해도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뭐 중독 걸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신적인 멘탈이 붕괴된 사람이 오는가 하면 진짜 병자가 오는가 하면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가 오는가 하면 뭔가 잘못된 사람들이 오게 되면 이 사람들이 그런 상태에 왔다가 예수를 만나서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럼 온전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간증거리가 되는 거죠. 아,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요 지금은요 이렇습니다 라고 간증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삶을 사는 게 교회예요. 그런 간증의 삶을 사는 곳이 교회라고요. 그런데 처음부터 정상이라고 자기가 생각된 사람이 교회 오면 그 사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너 살아서 왔구나,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때려버립니다. 나가라고. 너 살아서 왔구나, 죽어서 와야 돼. 네가 죽어서 와야 내가 널 살리지. 그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먼저는 죽음이다, 두 번째는 살림이다. 그러니까 죽음과 사는 것이 함께 공존하는데 첫 번째 죽어서 오는 걸 두 번째 살려서 내보낸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교회에 오면 치료가 일어나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치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문제 해결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손쉽게 문제 해결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 교회에서 기적과 표적이 평범하고 아주 일반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되셔야 돼요. 왜? 교회는 부족한 자가, 병든 자가, 문제가 있는 자가, 비정상적인 자가 와서 해결받는 곳이니까, 그게 교회니까, 그게 예수가 있는 곳이고 예수를 만나면 그렇게 돼야 하니까.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문제가 있으면 자기의 부족한 점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씨를 주려고 하길 원하고 주님 반드시 우리를 살려주시길 원하십니다. 나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후손을 있게 하고 그 사람을 생명을 주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나를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나를 건져 주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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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죽은 자만 치료를 받아주신다고 해서 죽은 자로 왔습니다. 비정상으로 왔습니다. 연약하여 왔습니다. 뭔가 모자라서 왔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을 만나 온전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치료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완전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상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주님 만나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비정상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병든 자로, 문제가 있는 자로 주님을 찾아왔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정상 만들어주시고 온전하게 만들어주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는 떠나갈지어다. 의장병은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은 떠나갈지어다. 두통은 떠나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허리 디스크는 떠나갈지어다. 목 디스크는 떠나갈지어다. 심장병은 떠나갈지어다. 각종 종양은 떠나갈지어다.
치어다. 감기 문사는 해결될 치어다. 협착증은 떠나갈 치어다. 건성 피부가 회복될 치어다. 우울증은 떠나갈 치어다. 불면증은 떠나갈 치어다. 공황장애는 떠나갈 치어다. 음란의 영은 떠나갈 치어다. 건세의 영은 떠나갈 치어다. 도둑의 영, 도둑질의 영은 떠나갈 치어다. 미움의 영은 떠나갈 치어다. 욕심의 영은 떠나갈 치어다. 모두 떠나갈 치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정결한 하나님의 영이, 깨끗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